교회는 가정이면서 동시에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갓난아이로부터 부모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거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갓 태어나는 초신자로부터 이제 영적인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다 함께 모여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확대된 가정이 교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마치 성숙하고 건강하고 심지어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처음 믿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실망했던지, 그래서 신학도 중단하고 목회자 되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회의 실체를 알고 보니까 교회는 진정한 영적인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모임체다. 직원들 빼놓고는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자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병원에 치료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고 성령과 말씀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자라가는 곳이 종합병원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병원은 건강하면 즉시 집으로 퇴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건강하다고 인정이 되면 아마 그때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완전한 교회가 있다? 없다? 결론은 없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에게 어느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완전한 교회를 찾습니다. 더 이상 이 불완전한 교회는 아주 지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교회를 찾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곰곰이 듣고 있던 목사님이 하시는 대답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절대로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왜요? 불완전한 당신이 완전한 교회에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인 원리 해답을 보면 없습니다.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도 온갖 시련과 투쟁과 시기와 다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아시아의 7교회들을 봐도 어느 교회 하나 온전한 교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를 왜 댕겨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성장하고 모여서 출발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의 정의가 뭔가 한번 알아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교회는 세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위치적으로, 모양적으로, 성격적으로 볼 때 각각 두 가지 교회들이 갈라집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는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이 천상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함을 온전히 이룬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된 부름받은 천국의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모일 때에 완성된 교회가 천상교회예요. 올게닉 처치입니다. 헤븐리 처치입니다. 그러나 이 천상교회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있는 교회는 올가나이즈 된 교회고, 그리고 이제는 로컬 처치, 조직적인 교회, 제도적인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 이 지상교회입니다. 센트럴 교회, 퀸스 교회, 뉴욕 교회, 서울 교회, 영락교회, 청년교회, 사랑의 교회 다 지상교회에 들어가는 교회들입니다. 모양적으로 볼 때는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처치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유니버셜 처치. 그러나 이 로컬 처치는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 모형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로컬 처치에 속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볼 때는 이 무형교회나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또 트럼프턴 처치라고 말합니다. 트럼프턴 처치. 화면을 바꾸시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밀리턴트 처치,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교회가 맨날 싸우는군요. 사실은 아군들끼리 싸우는 것은 바람직한 싸움은 아닙니다. 영적인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선과 악이 조금도 그치지 않고 도전하는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로컬 처치고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서부터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고 언급한 것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에요. 여러분, 500명이 모였다 그러면 500명이 다 시한폭탄을 안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특별 은총을 받은 것 때문에 시한폭탄을 안고도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평화의 교회를 선물로 갖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성도의 영적인 내부적인 심령에서 늘 갈등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욕망이 부딪히는 이 전투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이 뭔가? 기본적으로 가르쳤어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못 박은 그 육체의 정욕과 불신이 다시 살아나는 게 문제. 살아나는 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욕망이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전제적으로. 그러면 그런 대치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가 승리의
헤게모니를 잡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가 다시 살아난 자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26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서로 싸움을 걸거나 질투하지 말라. 질투하지. 여러분, 여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성도가 이 허영이라는 바람이 들어가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싸움을 걸거나 질투를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허황된 생각을 하면, 허영에 붙잡히면 분명하게 싸웁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가시가 돋쳐 있고,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면 미움의 대상인 상대방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그리스도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함부로 무리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빌립보 2장 3절에서 말한 대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현실 교회에 곤란한 문제들이 왜 발생할까요? 결국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경쟁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른 기본적인 자세는 당신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고 소중한 인격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린아이 하나를 보면서도 천시하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소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당신을 향한 주님의 기쁨이고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런 넉넉한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 귀한 센츄럴 성도들의 기본적인 인격과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어떤 태도를 해야 바람직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짚어서 설명을 합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우리 모두는 다 짐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짐을 홀로 끌어안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같은 지체여 몸이라고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현대의 프라이버시 가치가 우선적인 문명 사회권에서는 주님의 가르침까지도 무시해버려요. 남의 짐을 지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고, 야, 다 살기 바쁘고 자기 인생이 따로 있는데 내 짐을 왜 맡겨? 우리가 나를 보호한다는, 다른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런 성경적이지 못한 판단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홀하게 여깁니다.
내가 내 짐을 지고 견디는 것을 견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자세가 아닙니다. 복음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어쩌면 홀로 고행을 각오하는 금욕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내 인생짐 내가 지고 간다. 이게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맞고 금욕적인 수도사들이 갖는 자세들이지, 복음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도 우리가 한 가정의 한 가족이라면 한 사람만 짐을 지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러는 것이 가족입니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가족의 개념인 것처럼 영적인 공동체 가족도 똑같은 개념을 가져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다 같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해.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질 수 없어요. 사실은 내 인생의 짐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우리 인생의 죄짐이, 삶의 고단한 짐이 다 풀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우리의 모든 짐을,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엄청난 염려와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전도자니까 가는 곳마다 하늘의 평강, 풍성한 은혜, 날마다 때마다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사도 죽었다가 살아난 게 3번이에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강도, 그리고는 폭행자들의 폭행을 당하고, 얼마나 불안과 염려에 떨었던지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뤘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바울이 받은 위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믿음의 동역자인 디도가 올 때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있어요. 하늘이 주시는 위로도 있어요. 그러나 맨날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 주시지 않아요. 가장 쉽게 가깝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모임의 성격을 되살려 보자는 것이 우리 선교회예요. 과거에는 목장이라는 제도에 구역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한 가족이, 성도가, 한 지체가
어떻게 짐을 함께 나눠지고 갈 것인가? 어떻게 위로가 될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선교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짐을 나누고 서로 고충을 함께 나누면서 어차피 우리 인생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을 주신 겁니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좋은 은혜의 법을 피하고 율법의 짐을 자꾸 지우려고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짐은 율법의 짐이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와 복음의 짐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뭡니까? 5장 14절에서 따로 강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 성도들 지체들은 여러분 홀로 독불장군 흉내내지 마세요. 질 수 없는 짐을 혼자서 지고 쓰러질 때까지 있는 것은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복음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함께 짐을 지는 한 지체들, 교회 성도들, 그래서 짐을 짓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웃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하는 제도적인 기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짐을 져준다는 말은 문자로 바꾸면 사역이에요. 사역. 위대한 사역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빗장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함께 연락하고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것이 이 소망 없는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현대주의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 특별히 서양 문화의 가치는 아주 지극히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 서구의 사조를 따라가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게 우선입니까? 우리의 개념을, 가치를, 때로는 전통과 사회 풍조를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걸 알지 못하면서 사회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도 않고 다 나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지. 여러분, 그건 굉장히 냉철한 지성주의자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무시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세 번째, 마지막은요,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심고 거두는 원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본문에서 지금
다른 뜻으로 바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앞에 구절들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아주 위대한 법칙이에요. 인생의 전반, 영적인 원리, 물질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이 질서와 조직의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심음과 거둠의 원리는 농사의 원리야, 농사의 원리. 근데 여러분, 농사가 꼭 밭에 나가서만 심고 거두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간관계, 가정생활, 경제생활, 모든 삶의 전반에서 우리는 심고 거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추수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소득을 기대하고 추수를 바라는 농부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심는 것부터 생각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수확을 하겠다, 추수를 하겠다,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추수를 한단 말입니까?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까? 심는 것도 종자에 따라서 보리를 심었는데 밀을 거두지 않습니다. 쌀을 심었는데 밀이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유사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개인주의 해보세요. 내일 초도 예배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여집사가 세상에 사랑이 없는 교회 나 이제 다시는 안 가. 당신 가족 장례를 만나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슨 놈의 사랑의 교회? 자신에게 물어볼. 그런 너는 다른 사람 장례식에 몇 번이나 갔냐? 한 번도 안 간 사람입니다. 자기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기대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는 교인도 문제지만 그걸 또 심각하게 속상하게 받아들이는 본인 자신도 문제.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가 일반 은총을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4장 8절을 보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우리는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표현이라고 설명해요.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이 코끝을 돌린다는 거예요. 면전에서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홀대하고 그 존엄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싹 뭉개버리면서 인생의 행복을 얻겠다고요? 믿음의 해결을 보겠다고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세요.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목사와 강도사와 그리고 설교자를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생명의 도를, 진리를 가르치는 그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오늘 소수의 교인들 가운데는 이거 무시하고 자기가 직통, 하나님과 통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미국 교회도 있고요, 한국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이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다 직통 계시를 받을 것 같으면 교회 세울 필요도 없고 목회자 세울 필요도 없죠. 자기가 다 직통 계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을 절대 거부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자기 교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70인 전도단을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도 남을 잘 지도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배나.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이 결과적으로 주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는 과정의 절차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 중에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아침 하루 세 끼를 먹듯이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떡을 얼마나 먹습니까? 먹이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겠다?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 채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서로 상호적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감사와 기쁨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성결의 파이프가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0절,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인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여러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얻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얻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그때 주시며 응답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러나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분인데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 세 사람을 위해서 53년 6개월을 기도했다. 53년 6개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의 후계자인 분이 그 고향교회 가서 어릴 때 중모와 고우들 세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스승인 조지 밀러 목사님이 53년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교인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밀러 목사님이 기도했던 세 사람 다 믿었습니다. 한 사람 믿고 천국 갔고요, 한 사람은 저기 다른 지역으로 지금 가서 살고 있고요, 지금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53년 6개월 40년 기다린 끝에 성급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안 들으셔, 그랬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생전에 응답을 듣지 못했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다. 끝까지.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씨앗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세요. 씨앗은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심고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씨앗은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심지도 않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기대해요? 그건 농사의 기본적인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죠. 물론 여러분, 종자나 토양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돌짝밭 같은 그런 고약한 심성에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심어야 되죠. 심으면 반드시 씨를 뿌렸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우리 자신들과 삶 속에, 우리 이웃들 속에 풍성하게 심어서 풍성하게 거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